사순절 말씀 묵상 3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이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주님의 제자들은 한없는 슬픔과 좌절, 또 주님을 배신했다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모여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그런 안타까운 생각만이 가득했지요. 그들에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받고 있는 상처와 좌절은 무엇으로만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것이 극복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한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나의 실수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죄책감과 상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좌절과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아셨지요. 그들의 상황을 아셨지요. 결국 주님이 그들 앞에 다시 살아나심이 아니고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을 보고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믿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시죠.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엇인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잘못됐던 제자들이 부활하셨던 주님을 찾아가야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러면 자기들이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활을 제자들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높은 수준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그들의 믿음에 주님이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흘 뒤에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말과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살아있는 육신이 아니라 홀령, 유령이라는 것이죠. 우린 이와 비슷한 장면을 또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 그들은 나타나신 주님도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말씀만 믿었더라면, 말씀만 붙들고 있었더라면 아무 필요가 없는 이런 일인데 그들은 여전히 믿어내고 있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도 그들은 그것이 육신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고 또 당신을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못에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깨우는 게 정말로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좌절과 슬픔 가운데서 이들을 깨워 일으킨 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좌절과 근심,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고통과 성도들의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처럼 그 고난들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죽음조차도 성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상심하며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심어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큰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만한 큰 어려움이 이들 앞에 놓여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고통조차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결국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그래도 믿지 못할까봐 그래도 혹시 나중에 또 의심하게 될까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그들과 같이 그들 앞에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육신으로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되는 환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직접 나타나셔야 하고, 이렇게까지 직접 만지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 앞에서 식사까지 해야 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심어주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여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했던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앞에 있으니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